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자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 설명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영원한 자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심판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버림받은 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은 애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셨던 그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후로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하신 언약에 잇대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해글에서 헤세드 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또 이 하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뜻하는데 무기력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어머니는 모성애의 사랑으로 변치 않게 그를 돌보고 여러분 그를 향한 사랑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람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자비하심을 표현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 소개를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 나라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가난한 여인은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을 것 같아서 피난길에 나서요. 결국 그는 가슴에 한 아기를 안고 또 한 손에 아기를 붙들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제 나라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자꾸 가까이 들려요. 너무 불안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피난길 가고 도망을 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결국은 다 잡혀 죽을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를 놓고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손에 붙들고 있는 아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제 나라 군사들이 왔을 때 결국은 잡히고 말아요.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 나라 장군이 물어요. 왜 피난길에 가슴에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에 붙잡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갔느냐?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빨리 도망가려면 그냥 손에 붙드는 것 내려놓고 가슴에 안고 있는 것 안고 달리면 더 빨라요.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가슴에 안고 있는 아기는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자식은 내 형님의 자식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아이를 안고 내가 피난 가서 아이를 살리면 나는 좋지요. 내 아이도 살고 나도 살고 좋지요. 그러나 그건 사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아이를 내려놓고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이건 형님의 아이니까 공적 의지요.
내가 만약에 사적 사랑, 사적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했다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가 무너진 집안에 무슨 너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의가 무너진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 아이를 내려놓고 공적 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제나라 장군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공의를 행하는, 공적 의를 행하는 이 여인이 있는 마을, 그리고 이러한 여인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전부 다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이사야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잉태치 못한 여인의 표현을 하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비참함과 비통함과 그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요?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세 가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망했고 586년경에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 비참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겠대요. 회복시키겠대요. 축복하겠대요. 그러면서 1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잉태치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산계 고통을 겪지 못한 여인이 무슨 너무 기쁨이 있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가슴 깊은 곳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대요. 가능하대요. 은혜를 주겠대요. 돌아오게 하겠대요. 회복하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비통하고 애통한데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래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대요. 돌아오게 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적지요. 남편 있는 자식이 더 많지요. 이건 뭘 비유하는 내용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홀로 된 여인과 같아요. 적은 수이고 남편에 있는 이 바벨론은 풍성한 수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지 않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들 많게 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또 이야기를 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래요. 휘장을 넓게 펴래요. 말뚝을 박으래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도 축소해서 생활해야 되고 그들에겐 그저 의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경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래요. 믿음으로 내 장막터를 넓히래요. 믿음으로 내 휘장을 넓게 펴래요. 그리고 말뚝을 박으래요. 유목민들은 이동을 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휘장을 넓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텐트를 친 만큼 사람이 들어가서 기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뚝 박은 만큼 자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움츠러든 이들을 향하여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휘장을 넓게 펴라. 말뚝을 박으라. 불가능한데 하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폐잔병, 노예, 삶을 잘 잃어버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막터 하나 없는데도 넓은 장막터가 생길 것이고 꿈을 가지고 휘장을 넓게 펴게 될 것이고 말뚝을 바꿔서 자기의 경계를 삼을 것이며 그 안에 장차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이 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고 황폐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회복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가 넘치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를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방의 강력한 나라에 짓밟힐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버림받은 여인과 똑같아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진노의 대접을 이제는 영원한 자비를 쏟아붓겠다.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로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졌지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셔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자비로 대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비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쓸데없이 중간에 방황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래요. 하나님 앞에 빨리 오래요. 내가 자비로 너희를 대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위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참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것 마음대로 못 믿고 핍박당하고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오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여러분을 파멸 못 시킬 거예요. 소망에
여러분을 견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일을 하시는데, 첫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의 수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대요. 나라 잃고 바벨론에 이 과부되었을 때 수치를 또 잊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젊었을 때나 여러분 애굽의 수치나 아수르의 수치나 바벨론의 수치를 지난 날을 기억지 않겠대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부끄러운 수치도 하나님이 잊어주시고 나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은 여인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내 남편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고 너를 구속한 자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붙들며 열방 가운데 있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제 내 수치를 잊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견고히 세우리라고 약속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 부끄러움 많은 신부인데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남편 된 역할을 감당하겠대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로 이 처량한 여인을 붙들고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영원한 자비로를 대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기억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막 때를 써요. 어차피 나한테 올 건데 재산 반 달라고. 말도 안 되지만 아버지가 줘요. 밖에 나가서 돈 있을 때는 재미났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누가 먹을 거 주나요? 그래서 짐승 돼지가 먹은 지엽 열매를 먹다가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먹자. 내가 세상에서 빌어먹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용기를 내서 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저 품고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끊어 알아요. 왜요? 자비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줘요. 새 옷은 여러분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탕자, 저거 과거에 지 아버지 돈 갖다가 다 탕진하고 들어온 놈. 그냥 골칫덩어리로 생각할 텐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돌아왔으니까, 살아왔으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새 옷을, 아들의 옷을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여러분, 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재산의 공유권과 상속권을 다시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겨요. 신발을 준다는 것은 아들로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과거만 기억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집안의 탕자가 더 문제예요. 자기 의로 사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대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돌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통 어머니도 안 잊어요. 그러나 사람은 약하니까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겠대요. 원래 이 하람이나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머니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생명, 아무리 그 태어난 생명이 약하고 연약하다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어머님은 모든 걸 바쳐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람이고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영원한 자비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치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대요. 우리를 용서하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겠대요. 그리고 내 장막들 넓히고 휘장을 넓히라, 말뚝을 치라.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긍휼로 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또 반전의 삶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